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한 50분 강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신약 성경 301페이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많은 시선과 의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야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고민 때문에 우리가 어정쩡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묻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사람을 좋게 하였거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까지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여도 젊은이들이어도 한국교회 위기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PPT를 좀 보겠습니다. 교회 위기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교회 위기론 사실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건물이냐? 유럽 교회들입니다. 유럽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된 모습이죠? 술집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술집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그 교세가 줄어들고 있어요. 유럽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였어요. 강력하게 선교를 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랬던 나라들이 교회가 술집이 되었습니다. 교세가 줄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갖고 와서 한국 교회에 또 적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 통계인데, 한국 교회도 위기인가라는 이제 통계들을 여기저기서 뿌려대요. 여러분, 통계로 나왔을 때, 저 통계 수치를 봤을 때 한국 교회 위기 맞아요? 틀려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맞죠? 그죠? 막 교세가 막 줄어들고 교회가 줄고. 그런데 여러분, 통계 믿습니까? 통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주의 말씀, 복음입니다. 통계 다 틀려요. 통계 틀립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그래프를 만들고 마음으로 그 길을 경영을 해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통계 자료를 갖고 겁박하고 교회 위기라 그러고 교회 공포론으로 조장하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교회는 뭐 다 극우 세력들이 장악했다 그러고, 이런 말들은 세간에 떠도는 거짓말입니다. 거짓에 속지 마세요. 그들은 선정과 선동으로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탄 마귀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 통계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걸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통계가 거짓말이냐? 하나 더 넘어가 보면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자꾸 나와요. 트렌드 2040, 트렌드 2050.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 트렌드를 알아야 교회가 보인다. 여러분, 트렌드를 알아야 교회가 보일까요? 교회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 따라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트렌드 따라가면 망해요. 트렌드를 따라가서 우리가 뭘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세계적인 트렌드와 동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BTS, 아무리 기독교 수련회, 대형 수련회 집회도 댄스팀, 워시팀 연습해도 BTS 안무팀만큼은 안 나와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우리가 세상보다 나아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것으로 견줘서 그 트렌드를 따라가겠다. 자꾸 저 트렌드의 영향을 받고 와가지고 요즘 젊은 날에 청소년들이 다른 교회는 뭐 캠프 때 가면 피자 주던데요, 뭐 치킨 주던데요. 여러분, 금식을 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그 수련회가 진짜 아닙니까? 피자와 치킨이 넘쳐나도 복음이 빠져있는 수련회는 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저 트렌드 책을 가지고서 교회를 실험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트렌드 보니까 교회는 카페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헬스장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뭐 문화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문화센터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서 문화시설을 즐기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 듣고 말씀 앞에 변화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이 세대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은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그런 교회들은 뭘까? 그런 교회들은요, 가짜 교회들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들은 여전히 부흥해요. 교회가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아까 그 술집 잠깐 다시 보면은 술집 저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었는지 아세요? 말씀 막 무장하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 영혼들을 키워내고 이런 교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 교회들은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물들어서 성경의 기적 사건을 믿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의 결과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와 타협하는 교회들은 저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모양은 교회의 외관을 갖췄지만 내용은 복음의 내용이 사라져버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트렌드를 쫓아가요. 살아남겠다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위기론, 이거는 완벽한 허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거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톰 홀랜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세속 인문학자입니다. 근데 이 세속 인문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기독교의 부흥만이 인류가 살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도미니언이라는 책에서. 아니, 도대체 세속학자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종교를 분석하고 사회 현상을 비교를 해봐도 교회 말고는 이 사회를 손댈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 사람이 사회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사회학자가, 인문학자가. 경멸스러운 십자가가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형틀 아닙니까? 죄수를 처형하는 잔인한 로마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로마의 형틀을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어요.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경멸스러워서 입에 담기도 어려웠던 그 십자가라는 말을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멸시하는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저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까? 혹시 조롱을 당합니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이 꺾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멸시하는 그 멸시의 입술이 뒤틀리게 될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뭐가 있었어요? 무장한 게 뭡니까? 뭐 없어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그러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스펙 쌓았죠, 자격증 따죠, 유학 가죠, 각종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물맷돌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고요.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는 걸로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위축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흐름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지금 교회 부흥의 시대입니다. 안 되는 교회만 망할 뿐이에요. 제가 그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온 겁니다. 자, 여러분, 한 학자 더 보겠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종교학자입니다. 역시나 기독교인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무슨 책을 썼냐?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발흥, 부흥했다라는 거죠. 이 학자가 분석하는 바로는 이런 겁니다. 약자를 쓸어 모아서 제국을 무너뜨린 종교가 기독교다. 로마는요, 강한 자들만을
취했어요. 스파르타 아시죠? 강한 용사들만 키워냈단 말이에요. 스파르타 300용사. 근데 기독교는요, 강한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들만 취하고 남으니까, 로마가 강한 용사들만 취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과부, 고아, 나그네. 근데 그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어딜 갑니까? 로마의 제국의 공동체에서 패싱당한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뿐인 거예요. 교회는 그들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자를 쓸어 모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자죠? 여러분은 사람들이 무시하죠? 여러분들 무슨 극우 세력이라고 세계로 교회 다닌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무너뜨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살아남은 제국은 없어요. 교회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이거를 믿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제가 막 그냥 교회 막 뽕에 취해가지고 기독교 뽕에 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속학자들조차도 기독교를 두려워해요. 지금 로드니 스타크가 그 다음에 남긴 말이 무섭습니다. 이 기독교의 모습과 위상을 되찾을까 봐 자기는 두렵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의 기독교는 두렵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상을 되찾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 붙들게 된다면 이 세대는 넉넉하게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최고예요. 그 믿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자, 우리 한 명 더 학자를 볼 텐데,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게르하트 마이어라는 독일 학자예요. 탁월한 천재 신학자입니다. 독일의 신학교는 지금 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어요. 그리고 독일은요, 그 루터교가 목사님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켰어요. 그래서 월급쟁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나오니까 전도를 안 해요. 먹고 사니까. 목회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게르하트 마이어라는 박사님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뱅헬하우스라는 걸 만들어서 성경의 절대 무오함을 믿는 그런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독일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 국가대학 출신의 목회자들은 교회 부흥 안 돼요. 그냥 시골 교회 자그만한 데서 어르신들 몇 명 모시고 크리스마스 때 성탄 카드 쓰는 게 그들의 사역의 다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월급 받고. 그런데 뱅헬하우스 출신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비평학을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교회 부흥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비평학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에서 맞지 않는 거는 재해석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가령 동성애 같은 경우에 동성애자들 많은데 좀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행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대에 맞춰 따라서 재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대든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지금은 죽었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홍해들을 가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지금부터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해야 한다. 누구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시선이요. 사람의 시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듣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게 우리의 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이미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거에 있어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복음 전도와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지 않으면 교회는 위축돼요. 망하게 돼요. 실사례로
교회 위기론이 나오게 된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 코로나 때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미안하대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미안합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가 돈을 풀지 않으면 고아원, 양육원, 보육원 이런 데 문 닫는 데 많습니다. 사회복지센터들. 한국 교회의 저력으로 지금 나라가 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구제와 복지의 사업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미안하다고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고 참복하면서 야, 교회가 의식이 있다, 깨어있다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요. 쟤네들 때문에 교회 조롱꼴이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작 사회법을 보겠습니다. 사회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역수칙 지켜서 대면 예배 드리는 거 무죄 판결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교회 예배문 닫게 하고 셔터문 닫게 했던 건 뭐였어요? 교회 핍박이죠. 거기에 교회가 앞장서서 미안하다고 팜플렛 달았어요. 꼴 보기 싫으니까 넘깁시다. 네. 꼴 보기 싫으니까. 죄송해요. 모자이크 처리를 깜빡했어요. 제가 지금 순간 아주 갑자기 열이 뻗쳐가지고 두 번째 대지로 빨리 넘어왔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가 미안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어디서 발생했죠? 우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럼 우한폐렴이에요. 우한을 욕해야죠. 우한에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중국 당국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교회발 코로나, 무슨 교회발이에요? 교회가 바이러스 생산하는데요? 이런 식의 악한 프레임을 씌웠는데 거기에 한국 교회가 동조를 한다고요? 이러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싸울 때 싸울 줄 모르고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여호와의 신상을 패하고 그 위에 바알상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좋다는 거죠. 화합했다라 그러죠. 빛과 어둠이 함께하며 벨리알과 하나님이 어찌 공존하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세요.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야말로 배타적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는 배타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눈물 흘려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구원 얻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님을 배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악한 심정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적당히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전에 한국교회가 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느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피 흘려가며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교회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가 미안하다고 먼저 문을 닫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력을 보이고 교회의 위력을 보이고 예배로 무장된 교회들은 여전히 부흥했습니다. 세계로 교회가 부흥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부흥의 교회 한복판에 있습니다. 결코 교회 위기론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부흥 신화를 경험하면서도 왜 교회 부흥 위기론에 속습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부흥론이다. 저렇게 교회가 미안하다고 저자세로 나가는 저런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목회자가 또 있느냐?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고추밭에서 그 고추 재배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추밭 가가지고 그 고추밭에 있는 고추밭을 다 뜯어버리는 거죠. 왜요? 고추 때문에 교회를 안 오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게 돼요, 그 성도가. 그러면은 그 뜯은 목회자가 과격한 목사님일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 구원한 목회자가 진짜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목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 불타오르는 거죠. 저 영혼이 고추 때문에 지옥 가면 되겠는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먼저 목회자가 무릎 꿇어버리고 세속 권력 앞에 고개 조아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거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다 그러면 고추밭을 어떻게 고추를 가서 떼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목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목회 같죠. 누구도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그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멍에를 메었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70년 포로 오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예레미야의 인생, 눈물 섞인 인생, 누가 예레미야를 감히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애굽으로까지 가서 그 백성들한테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예레미야 말 듣지도 않고 구렁텅이에 쳐박고 때리고 괴롭히고 멍에 씌우고 모진 고통 당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그 시대의 위대한 목회자는 예레미야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멍에를 뒤집어쓰고 구렁텅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만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눈물 흘려서까지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원리가 자유주의 신학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잠깐 앞으로 와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해요. 그럼 뭘 믿느냐? 윤리 도덕적 스승으로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인으로서, 위인으로서, 4대 성인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 교회 위기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자, 그런데 80년대, 90년대에 유학을 독일로, 유럽권으로 유학 갔다 온 신학자들이 독일에 가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접해옵니다. 그리고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 위기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한국 상황을 한번 보고, 그때 당시 한국 상황입니다. 자, 그때 당시 한국 상황이에요. 빌리그레한 목회자가 와가지고 대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순복음교회 부흥, 금란교회 부흥, 뭐 복음의 역사가 휘젓고 돌아다녀서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용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교회 위기다 했더니 성도들이랑 교회가 전체가 다 웬 정신병자 하나 왔구나 하고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몇몇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딱 보니까 유럽 교회랑 판세가 다르잖아요. 위축된 거예요. 마귀가 두려웠던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정작 세계가 지금 복음주의화 되어가고 있는데, 다 부흥하고 있는데, 오늘날 들어서 슬금슬금 이야기합니다. 종교 간에 평화해야 돼.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종교 간에 평화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매뉴얼로 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타 종교를 인정해주고 전도를 안 하는 거래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리키는 내용이라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를 퍼뜨립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교세를, 그 위력을 저해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중심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듣기에 좋죠. 하나님 중심 선교 좋다. 근데 내용은 즉슨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선교하실 테니까 우리는 선교할 필요가 없어. 그게 하나님 중심 선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 선교. 그래서 여기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은 이슬람 사원 가가지고 노닥거려요. 이맘이랑 똑같이 이슬람의 지도자들이랑 같이 그들 앞에 꾸란 읽고 알라 앞에 절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는 그게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슬람 땅 가서 죽는 게 선교사입니다. 교회 중심의 선교, 그게 올바른 선교예요. 순교를 각오한 선교사들의 그 자세. 아펜젤러랑 언더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무너뜨릴 거예요. 끊임없이 달콤한 말로 나올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야, 그럼 교회 이미지 나빠져서 전도 더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전도 더 안 되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괴팍하고 교회는 왜 저러냐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해요. 저게 뭐가 있나 보다. 저게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저렇게 간절하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밥 사주고 빵 사주고 피자 사주고 치킨 사줬는데 교회 오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더 좋은 거 사달라 그러잖아요. 안 와요. 이용만 해버려요. 그래 좋은 말 해주죠. 예수님도 좋은 분이지. 여러분, 예수님 그냥 좋은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왜 두렵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인데 왜 존재 이유를 포기하냐 이거예요.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사탕 발린 말에 속아가지고 이런 교회는 위기 안 겪습니다. 교회 위기론, 그거는 마귀들이 얘기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의 위기는 없습니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요. 이런 그 당당함을 가져야 돼요. 식기도를 왜 몰래 합니까? 숨어서.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는 식기도 몰래 한 애들 혼냈거든요. 식기도를 안 한 애들을 혼내야지 왜 몰래 한 애들을 혼내시냐고 교사들이 몇 명 그래서 그 교사들도 같이 혼냈어요.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학교 가서 이번 수련회 끝나고 가셔가지고 계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모임 만드세요. 학교에. 그 학교를 복음화 시키세요. 채플이 있게 만드시고 미션 스쿨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숨어서 기도한,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문 열고 기도했어요. 포고령이 떨어졌거든요. 기도하는 것들 잡아다가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문을 열고 기도해요? 그는 당당한 거예요. 뭐가 당당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저 바벨론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분위기, 세속의 레거시 미디어들,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다 가짜 뉴스들인데, 다 거짓들인데, 다 선동인데, 그게 뭐가 두려워요? 4천만이 다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옳다고 하면은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 여기에 많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좌경화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하여 좌파적인 시각이 들어와서 지금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 어둠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제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나 자유주의 신학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쉬워요. 분별해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스스로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복음주의자야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죠. 그들은 복음주의자라고 소개하지만 사실 내용은 자유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분별하기 쉬워요. 그걸 오늘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 희년이라고 나오죠. 안식년이 7년에 한 번 땅의 경작을 쉬게 하는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적 제도예요. 희년은 그 7년을 7번에서 50년째 되는 날, 49년째 되는 날, 모든 노예들을 해방해주는 자유의 해입니다. 이걸 갖고 좌파식 해석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화가 아주 많이 났는데, 교회보다 먼저 희년 정신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래요. 빚을 탕감해주는 게 희년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빚 탕감해주는 포퓰리즘 하는 정부 이러면 문제되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성경 갖다가 지금 장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갖고 온 거거든요. 저런 해석을 누군가 줬을 거 아니에요. 저들의 머리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성경 한 줄도 안 읽는 사람들 머리에서 저걸 어떻게 알겠어요? 희년을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결탁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희년과 안식년의 개념을 얼핏 보면
7년 있다가 땅을 쉬게 하고 50년 있다가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고 노예도 다 풀어주고 재산도 그냥 다 돌려주고 이건 뭐 공산주의식 개념 아니겠어? 여러분 그거야말로 큰 오산이에요.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희년과 안식년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는 백성들, 시내 산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만나예요. 메추라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희년, 안식년 개념은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은 뭐 농작물 쉬게 하고 뭐 땅을 조금 묵혀두라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그 경작하는 일, 그걸로도 살아가는 거지만 주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라는 그 시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갔다라는 그 민족의 자긍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너네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희년과 안식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감히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개념을 갖고 와서 토지 공공 개념이라고 말해서 떠들고 다녀요. 여러분 분노가 안 일어나세요? 복음의 진리와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분노가 일어나죠. 뭐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워졌어요. 오로지 인간적 관점의 포퓰리즘만이 남아가지고 그냥 똑같이 나눌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성경을 가져다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쓰는 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뭐 공산주의가 나온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다니 다행인데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 그 필요에 따라 나눠 썼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갖고 공산주의자들이 정확하게 이건 공산주의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회주의 개념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잘 보시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거 실패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공산주의는 다 똑같이 분배하잖아요. 성경은 어려운 사람, 여기 보면 필요에 따라 나눴다 그랬어요. 필요에 따라.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재원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 장애아동 예산을 삭감해요. 그리고 전 국민 25만 원 살포하는 거예요. 그 예산 확보하겠다고 어려운 사람들의 지원을 줄인 겁니다. 이게 무슨 진보예요? 진보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보수는 정통과 질서를 사수하는 게 보수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거 유시민이라는 마귀가 퍼뜨린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요, 진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걸 착취해가지고 똑같이 논아먹겠다.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넉넉하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거든요. 내 인생에 좀 손해보고 물질적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거 삥 뜯어가지고 전 국민 똑같이 나누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마귀적 발상이죠 이게. 이게 공산주의 마귀예요. 이 시대의 과부와 고아 나그네 누구일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과부와 고아 나그네는 탈북자예요. 탈북자. 어려운 터지에서 나와 공산 땅 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힘겹게 자유민주주의 땅을 밟았어요. 나그네 아닙니까? 성경에 과부고와 나그네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환대하라고 돼 있죠. 좌파들 좋아하잖아요. 환대라는 말.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도살장 개 끌려가듯이 판문점 넘어서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요. 이게 지지난 정권이 했던 악행이에요.
대북 전단을 날렸는데 그걸 체포해요. 자, 여러분, 대북 전단 날려도 되는 거 합법입니다. 헌법에서 그거 표현의 자유라고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북한 주민들 못 먹고 헐벗고 있어요. 그들에게 쌀이나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체포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진보 좌파가 약자를 위합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전 국민 무상복지를 위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예산을 삭감합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 읽을 수 있어요?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라고는 저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래요.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면 뭡니까 그게? 그게 악한 거죠. 그런데 저 주민들 중에 강화도 쪽에서 주로 많이 날리는 강화 주민들 중에 왜 자꾸 저런 걸 보내서 북을 자극해가지고 오물풍선 오게 하고 무슨 뭐 이상한 사운드를 틀어가지고 귀신 소리가 나가지고 자기네들 닭이랑 소가 다 죽게 됐다. 그래서 막 저 선교사님들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도 강화 주민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교회를 다닌다면서 어떻게 저러나 봤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좌경화된 성경 해석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 소랑 닭이 죽는 게 중요해요? 북녘에 있는 영혼들이 지금 예수 생명의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 소랑 닭이 죽는 게 중요하냐고요. 예? 그 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 농장이 망해야 돼요. 아니 그게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뭘 열심으로 그 선교사들을 도와서 벌써 했었으면 벌써 북한 정권 무너지고 통일을 했겠어요. 예? 자기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북에다 수십억 달러 퍼다 주고 아니 대북 송금은 불법 대북 송금은 안 잡아가고 대북 전단은 잡아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악이 횡행하고 악이 문화가 되고 악이 주도권을 잡고 복음을 불법시 대하는 이 시대.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억울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세요. 교회가 이깁니다. 교회가 핍박했어요. 교회 핍박해가지고 로마가 강력하게 핍박하고 죽이니까 카타콤으로 지하로 다 들어갔어요. 교회 없어졌습니까? 더 부흥했죠. 핍박해보라 이거예요. 더 부흥할 길만 열리는 거예요. 교회 미안하다 그러고 고개 숙이는데 문 닫겠죠.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복음에 불타는 교회들은 기회죠. 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핍박하는구나. 우리의 기질이 뭡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기질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마. 더 해야죠. 대북 전단 날리지 마. 더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마지막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성경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원수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그 구절만 들이밀면서 야 원수도 사랑해야지, 다 용서해야지, 그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 또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를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적하라 돼 있어요. 대적하라. 원수랑 마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신앙의 눈이에요. 원수는 개인적인 거예요. 지극히 누가 나에게 손해를 좀 끼쳤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좀 줬어요. 상처를 주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왜 받아요? 그걸 또 받는 게 문제예요. 상처를 주면 안 받아버리면 그만인데 받아서 또 원수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면 돼요. 원수는 용서하면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럼 마귀는 뭐가 마귀냐?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런 거랑 싸웠거든요.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끌어안고 용서했어요? 도미티아누스 끌어안고 용서해요? 아니에요. 그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이 시선을 가지려면 오늘 것 정리하면 첫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 자유주의 신학에 속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좌경화된 성경 해석 따르면 안 된다. 좌파식 성경 해석 안 돼요.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벌써. 어떻게 여러분, 중국의 삼자 교회들, 그 교회가 무슨 진짜 교회예요? 공산당 노래 부르고 설교 검사받고, 당국에서 설교를 검사하거든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저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저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핍박과 어떤 공격이 와도 예수 십자가 붙들고 그 복음의 능력에 흠뻑 젖어서 그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한국교회 위기론 설파하고 트렌드 책 쓰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그 사람들한테만 소비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원책 읽지 마세요. 트렌드는 무슨 트렌드예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에 다 비결이 있고 해답이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뭐 노방전도는 아니다, 이 시대는 뭐 관계전도다, 웃기고 있어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손윤보 목사님 그런 말 하는 거 봤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하는 그 중에도 전도하고 있죠. 시간 없어요. 바쁘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전략을 따지고 무슨 뭐 하나님의 선교해야 된다 그러고 타종교를 연구해야 된다. 타종교를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 십자가 진리만 붙들면 되는 것이지. 이런 타종교를 연구를 제가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책도 막 두껍게 냈어요. 여기 이 중에 혹시 신학생들 있을지 모르는데 신학교 입학할 친구들은 아마 제 책을 교과서로 쓸지도 몰라요. 제가 교과서를 이렇게 써놔가지고 기독교 변증에 대한 거 저도 얘기를 해봤어요. 변증 토론회도 나가보고 해봤는데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예수 말고는 정말 구원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다 그냥 두루뭉술한 얘기예요. 안빈 낙도. 자연에 돌아가서 뭐 그렇게 속세를 떠난다. 속세를 떠나긴요. 가면은 여러분 낚시 안 돼봐요. 승질나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셨어요? 세상 인생 실패자들 걸 왜 보고 있어요? 교회 부흥에서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일상 이런 걸 봐야지. 무슨 안빈 낙도예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좋게 합시다. 우리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위기다, 교회 어렵다, 뭐 재정이 어렵다. 재정이 뭐가 어려워요? 재정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은행 빚을 얻어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 굴리고 펀드는 좀 이렇게 넣고 주식은 이렇게 하고 뭐 코인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지혜와 모략을 갖고 펀드와 주식하는 건 다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거예요. 제가 만난 영혼들은 그 주식은 주가는 결코 오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쓰는 로또마다 번호는 다 빗나가게 하시고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코인이 어떻다, 주식이 어떻다, 코스피가 오르든 말든 우리는 뭐만 보면 됩니까? 십자가만 보면 돼요. 미련하다. 미련하면 어때요? 뭐가 지혜로운 건데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제일 지혜로운 길 아닙니까? 여러분 좀 미련해집시다. 우리 세상에 볼 때 미련할 수 있어요. 바울은 미련한 소리 많이 들었죠. 미련하다는 소리. 그런데 그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게 바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에는 망했던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 위기라고 떠들어대는 그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될 테니 또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이상 가능성 없어요. 가능성이 희박하죠. 여러분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될 가능성, 하나님 손 대시면 뭐 가능하겠지만 희박하죠. 되면은 뭐 그럼 통일이죠. 사실은 바로 눈물 흘리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고 여기서 하는 대북전단 금지시켜버리고 스피커 꺼버리고 그리고 비웃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고 있는 지금 형국에 우리가 와 있는데,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교회를 뭐 압수수색한다 어쩐다 들쑤셔 봐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 위에 발붙인 적대자들이 어떻게 목이 꺾이는지를 우리는 봤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때 것은 뭐냐? 교회를 건드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들이 죽을까 봐.
그러니까 그들이 두렵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죽을까 봐.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때때로는 위축될 수 있거든요. 다 나를 왕따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와서야 아멘 외치기 좋죠. 다 믿는 사람들끼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적진 한복판에 가서 마귀 원수들 들끓고 있는 예수 십자가 복음 모르는 인간들 한복판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아멘을 소리쳐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의 십자가 군기를 과연 높이 들 수 있느냐? 쉽지는 않거든요. 위축돼요. 심지어 저희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위축돼요. 사실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세속의 언어들이 오가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방법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교회구나. 이곳에서 내가 선포하면 이곳을 주님께서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교회 공동체, 가정, 일터, 학교 다 기도 모임들 만드시고 복음 전하셔서 좌경화된 흐름들 끊어내시고 결국 이거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논리와 이성으로 맞붙잖아요. 논리와 이성으로 설득될 것 같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이 논리와 이성이 없어서 안 들어요. 그래서 왜 이걸 몰라? 이러는데 안 듣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복음의 물결을 힘껏 물일 듯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